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혈통적 기원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로 이야기를 했고, 또 천사의 수태고지와 또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실 수밖에 없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태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두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또 하나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헤롯에게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느냐,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동방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묻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로 보내게 됩니다. 마태는 제1차적인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와 관련된 이 내용을 하나의 증거로 채택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동방 박사를 인도하던 별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오던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 그리고 또 별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내용을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별의 이동과 정지, 또 드러나지 않다가 다시 드러나서 인도하는 것, 이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닌 초월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그 내용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축하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인데요.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따내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대단히 심각한 위협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대단히 잔혹한 사람으로 일반 역사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통치권에 반발하거나 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 유대인의 아내를 얻기도 했었는데 그 유대인 아내와 자기 자기 아들들을 자기의 통치에 대하여서 그 욕심을 낸다고 해서 죽인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이후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명령을 내린 것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비극적으로 보고 또 방해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외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그 정복과 압제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마저도 동방박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근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대단히 반대하는 양상을 이 유대인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론 천사들의 찬양과 또 목자와 동방박사들의 축하가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거부와 반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반대와 거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러한 모든 방해를 넉넉히 뛰어넘어서 인류의 일반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그러짐이 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의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서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나 가치의 내용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어디에서나 보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름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목적과 의도,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어떤 원리와 또 우리에게 드러내는 가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앙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된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기대하고 또 소망했던 메시아를 머리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군사적 메시아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제국으로 세워서 온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을 취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신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부터 드러내 보이시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시는 모습들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드러내시지 않았던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일들입니다. 이제 곧 당하실 일들이죠. 예수님이 당하실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좌편에, 우리를 우편에 하나씩 세워주십시오라는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동일한 선상에 선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언할 자, 또 그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이것은 여전히 세상의 힘을 소망하고 세상의 가치를 그 마음에 두고 있는 탐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주로서의 하실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아서 메시아의 왕됨을 드러내실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백성을 위하여 내어놓는 진정한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세상은 묻습니다. 굴욕을 받는 종,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무엇을 증거할 수 있는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상의 힘에 져서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다시금 그 세상의 힘을 거스르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인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굴욕을 받음으로써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그저 한 사람으로밖에 지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죽었던 자라고 한다면 그가 그곳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구속사가 단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상징되는 힘, 그 힘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가치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만이 자신들의 생애를 책임질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이나 원리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지고 계시는 가치, 원리,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드러나는 그 원리로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고 자비이고 긍휼이고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대신 죽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방법이나 원인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보다 힘을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있었다면 내가 이겼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용납이나 항복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나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에도 세상이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에 합당한 내용들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신비, 비밀, 그것으로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셔야 하는 일들,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일,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권위와 힘과 능력을 요구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졌다, 죽었다, 망했다 이런 단어 안에서는 어떤 희망적인 근거나 소망이나 기대의 내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것에서 소망을 만들어내시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서 성취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너무 재미있어서
한 이틀 만에 읽은 책입니다. 그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뼛속까지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원불교에 심취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있는 어려움이나 또 인생들이 지고 있는 고난이나 짐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소록도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이제 소록도에서 7년을 생활을 하게 되는데, 들어가서 이제 전도 거기도 전도라고 할까요? 이제 불교를 전하는데, 이제 소록도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가서 불교를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병에 걸리고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업보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선한 일을 하셔서 다음 생애에는 불행하지 않은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날 수 있으니 불교에 귀의하십시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다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나 예수 믿고 행복해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행복합니까? 묻는 거죠. 손가락은 문드러져서 다 잘라지고, 요리를 하는데 칼을 쥘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끈으로 칼을 묶어서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 코와 입이 녹아내려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은 당신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행복하다. 왜 행복합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데 안 먹히니까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49일 동안 구천을 떠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천도를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저도 이거 공부하느라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거 알 수 없는 것들이라. 그렇게 해주어야 그나마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으로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탕 열심히 두들기면서 이제 이 연부를 해준 겁니다. 장례식이 있으면 같이 소록도에 살던 분들이 와서 찬송을 하죠. 찬송을 하면 자기는 이건 옳지 않고 틀렸으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더 열심히 목탁을 두들기면서 마치 경쟁하듯이 막 그런 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새벽 4시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당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이제 금강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바냐 바라밀다 심경인가 뭔가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입술이 막 실룩실룩 움직이더니 찬송가가 나오던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자기가 입을 틀어막는데 그 찬송이 나오더래요.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무의식으로 따라하는 것 같고, 입을 막고 굴르는데 멈춰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가 멈추자 알 수 없는 뜻모를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방언이더래요. 눈물 콧물 바지에 똥오줌 다 싸고 막 굴렀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분이 거기에서. 그리고는 이분이 즉각적으로 이제 어떤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게 되고 요한복음에서 깨지게 되어서 이제 모든 원불교의 끈을 끊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선교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며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직접 듣고 이제 책을 읽어 본 건데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 간증하시는 데에서 또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가늠하는 틀 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의 생애에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난으로 일할 수 없고, 실력 없는 걸로 일할 수 없고, 이런 신분으로 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들어오셔서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요리하듯이, 지휘하듯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항복 안 합니다. 그것으로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일해서 이루어내는 결과물들을 보면 세상이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근거나 원리나 가치와 기준에 묶여서 마땅히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충돌되고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인생의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다 못해 자폭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풀어낼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태명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다 확답받고 확인받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러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는 목사인데 이 일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던 우리의 살아왔던 생애들을 돌아보면 사실은 이미 우리는 답을 다 받았습니다. 해결하고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포기한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기준이나 원리나 가치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신분이나 조건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모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고나 항복이 생기게 되고, 그 항복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 하는 것들을 과감히 잘라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세상에 묶어두지 않고 세상의 반대와 거부와 폭력과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마침내 이루어내신 구속사의 완성, 그 힘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풀리지 않은 일들,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문제들, 산적해 있는 이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넘어가고 이겨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반대와 많은 모욕을 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메시아로서 구세주의 역할을 다 이루어내셨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마짐이 증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동일하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다 이루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를 쓰고 계시므로 다른 조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망가진다, 망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믿음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승리의 길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같은 승리의 길에서는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그 신비함과 비밀로 일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속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불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마음껏 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고백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우리가 짐지지 못할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견디며 이겨내어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내 생애에서 메시아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